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안희수 권사님이 지은 수기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책을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비서에게 명함을 들여놓고는 앉을 자리가 없어 복도로 나와 기다리고 서 있었다. 아마도 서너 시간은 기다렸을까? 오정이 다 되어갈 무렵에 우리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자 곧 급히 응접실로 달려갔다. 비서는 우리들을 유심히 쳐다보면서 우리들의 면회 목적을 물어보았다. 우리들의 목적은 한국 기독교의 순환 실정을 말하려는 것이요. 라고 한즉 그는 내 말을 받아가지고 아마도 아라키 대장이 있는 방인 듯 싶은 곳으로 들어갔다. 곧다시 나오더니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하고 묻는다. 약 15분 간이면 됩니다. 그는 다시 들어갔다. 그동안 박 장로는 나와 그 비서가 주고받는 말에 대한 설명을 듣더니 15분간에 어떻게 모든 말을 다 하느냐 할 때 비서가 다시 나와서 대장이 너무도 바빠서 오늘 15분은 낼 수가 없고 3분 간이면 이제 10분 후에 만나주시겠다고 합니다. 박 장로는 통역하는 내 말을 듣고 3분간에는 절대로 우리들의 말을 다 할 수 없으니 적어도 1시간은 달라고 대장에게 말하라고 하시오. 하고 박 장로가 말하니 비서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네, 그렇게 1시간이 걸리는 용건이라면 내주일에나 와보시지요 한다. 이 말을 영창씨가 다시 그의 아버지에게 통역한 즉 박 장로는 내일이라도 좋으니 1시간 정도 여유는 주어야 하겠다고 해라. 그대로 통역해 전한 즉 비서는 머뭇거리더니 그렇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일단 호텔로 돌아가기로 하고 그 자리를 물러나왔다. 1939년 3월 24일이었다. 이날 제14회 일본 제국의 중의원에서는 종교법안이 상정되는 날이었다. 박 장로는 긴장해서 그의 아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라는 말을 일본말로 번역해서 수없이 연습하고 있었다. 이 며칠 동안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다. 박 장로의 주장은 우리들 자신이 일본 국법을 무시하고 비합법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본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고 경고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당연히 구속될 것이고 왜 경고문을 던졌느냐고 우리를 조사할 테니 그때의 모든 순환 실정을 다 밝혀 말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경고를 해야만 모든 대신과 대의사들과 일본 국민 전체에게까지 알려지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투옥되어야 할 우리가 죽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신문하게 되면 그때 모든 한국의 실정을 말해서 알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양심과 상식으로는 법에 걸려서 조사받았다고 그 일이 효과를 내리라는 것보다 취조받아서 오히려 재수로 조사를 받게 되니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를 낮추어서 재수가 되니 재수의 말이 어떻게 힘이 있으며 누구를 감화시킬 수 있으며 어찌 말이 서겠느냐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수라는 것은 법의 규제를 받아서 제한된 취조를 받을 뿐이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지위를 환기시킬 수 없는 부자유와 불명예를 자아낼 뿐이라고 나는 극도로 싫어했다. 그러므로 당당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경고하자고 말했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불법적이거나 불규칙한 데는 타협 못하는 성격인 고로 박 장로 부자의 의견이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어둡게 했다. 그렇다고 내 부위에 거슬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이라고도 믿을 수 없는 것 같았다. 더욱이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또 지금도 반도 강산 각 곳에서 순교하려고 결심한 성도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자 하나님의 섭리에 융합하자 죽으려면 한시바삐 죽는 것도 내 소원일진데 같이 행동하는 것도 마땅한 것도 같았다. 하루는 박 장로가 아침 식사 시간인데도 식당에 내려오지 않았다. 웬일인가 해서 그의 방으로 올라가 보았더니 그는 먹글씨로 두루마리 백지에 장문의 글을 쓰고 있었는데 국한 문으로 일본 제국은 회개하고 폭정을 처리하라는 경고문이었다.
그리고 이번 일본 제국 제74회 의회에서 종교를 선정하는 데 앞서 어느 종교가 참된 종교인가를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는 기독교의 예언자니 자기와 일본 신도와 불교의 재간들을 내세워서 장작더미 위에 앉혀놓고 불을 질러 타지 않는 편이 참종교라는 것으로 시험해보고 국교를 창정하라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불경하고 사신 숭배를 강요하면 일본 제국은 패망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이 폭탄적 경고문을 의회에 가지고 가서 던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즉각 반대했다. 일본으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을 질러놓고 불 속에서 시험을 한다는 것은 일본인이 듣지 않을 것이고 또 일본 의회에서 경고문을 던져 의회를 소란케 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백이민족으로서 일본 제국을 경성시키는 최후적인 그의 사명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었다. 박장로와 그의 자제는 죽을 각오를 한 표정이 확실했다. 죽을 때가 왔으니 죽자 하는 태세였다. 나도 죽는 데는 찬성이다. 죽는 판이라면 그것도 좋다. 그러면 나도 따라 죽는다. 예수를 위해 죽기를 원했고 또 죽으려고 나선 판에 이제야 죽을 기회가 왔으니 의법이니 재수니 걱정할 필요가 뭐냐. 죽는 사람들을 따라서 같이 죽으면 되는 것이지. 규칙이니 규례를 다시 더 논하지 말고 눈을 꼭 감고 내 뜻에 맞고 안 맞고 안 맞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죽는 판에 죽어보자. 내 성격에 맞춰서 나 좋은 대로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무슨 희생의 죽음일까? 하나님의 정의와 섭리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판단하려는가? 모든 기도는 우리를 바르게 그의 뜻대로 인도해 왔을 것이다. 내게도 결심은 되었다. 나는 급한 마음으로 신변을 정리했다. 우리들은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좋은 옷으로 단정하게 차려입고 의사당으로 달려갔다. 일본 제국의 의사당은 그 건축 기간만도 18년이나 걸렸다는 웅장한 건물이었다. 전체가 화강석과 대리석으로 지어졌고 복도와 큰 홀 안에 깔아놓은 융단의 길이만도 1마일이 되었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의사를 통해서 방청권을 얻어야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우리는 마츠야마 대의사의 비서를 찾아 방청권 석장을 부탁했더니 그는 전화를 걸어보고 단번에 우리에게 방청권을 내주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으리으리하고 장엄한 의사당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의사당 안으로 들어선즉 남자는 남자 편으로 여자는 여자 편으로 갈라섰다. 내게는 여자 수의가 앞으로 와서 내가 가진 모든 물건을 가져가고 또 내 몸을 샅샅이 뒤지고 조사하고 심지어 입속과 귓속까지도 조사한 후에야 들여보내주었다. 연필은 물론 손수건 하나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엄중한 몸조사를 끝내고 아무것도 손에 든 것 없이 몸에 옷만 입은 채로 3층으로 올라간 즉 박장로와 영창씨는 이미 올라와 있었다. 우리는 맨 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방청석은 대만원이었다. 요소요소마다 경비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엄중히 감시하고 꼭 정면만을 보아야 했고 서로 말도 못하게 했다. 길고 긴 벨소리가 울려왔다. 회의장은 엄숙해졌다. 똑똑히 아래층 큰 회의장을 내려다보고 있으니 고야마 중의원 의장이 천천히 단상의 사회석으로 올라갔다. 곧 지금부터 제74회 의회를 다시 개회하겠습니다 하는 스피커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날 토의하게 되어 있는 문제를 설명한 후 안도 대의사가 의정 단상에 올라서니 장내에는 500여 명이나 되는 대의사들의 박수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그러나 우리들 방청객들은 말도 서로 못하고 옆으로 얼굴을 돌리지도 못했다. 그는 간단히 인사하고 나서 곧 그가 토론하고자 하는 종교 문제에 대한 말을 시작하였다. 그는 이번 이 74회 의회는 큰 역사적 기록을 남기게 될 것으로 믿는 바 그것은 종교 문제를 처리하는 의회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일본 제국은 현재 지구의 동반구를 지배하려는 웅대한 포부와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착착 모든 과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미 만주는 일본의 것이 되었고 중국 대륙도 머지않아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오게 될 것이며 남양과 기타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민족이 역시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안 될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러한 중대한 시국에 처한 우리들은 보다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것이다. 물질적인 힘은 남양과 또 우리의 지배하에 들어간 대륙의 풍족한 자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부지런히 일만 하면
모든 물질은 풍족하게 될 터이니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적인 강한 힘이 필요한데 이 정신적인 것은 오직 종교만이 해결하는 것으로 이 정신적인 면에서 힘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종교를 택해서 우리 일본 제국의 종교로 정하고 그의 모든 민심을 혼란케 하는 것은 사교이므로 국가의 권세를 세우기 위해서 없애버려야만 한다. 그의 열변은 계속되었다. 확실히 종교는 힘이 있어야 한다. 힘없는 종교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오히려 폐단이 크다. 근세 와서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종교가 큰 능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본 일이 있는가. 나는 정신이 똑똑해지며 흥분이 되었다. 그는 열변으로 계속했다. 보라, 소위 기독교 신자들의 지도자들을 그들은 물질주의자와 별다른 것을 보지 못하지 않는가. 관원과 타협하고 공연히 세력 앞에 서는 애교를 피우며 자기들의 믿는 그 신앙의 힘은 하나도 나타내는 것이 없지 않는가. 우리는 종교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원한다. 종교가들의 비상한 신앙의 능력을 보기 원한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종교를 원하지 않는 무력한 종교를 원치 않는다. 나는 이때 우연히 박 장로를 쳐다보니 그는 몸에서 경고문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정신이 아찔했다. 만일 그가 오늘 이 경고문을 던진다면 마치 아마 대의사의 책임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의 이름이 적혀있는 방청권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그에게 문책이 가는 것이므로 나는 진심으로 마치 아마 대의사에게 해가 미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경비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박 장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안 돼요. 이제 곧 밖으로 나갑시다. 하고 강하게 말한 즉 그도 선뜻 일어나 나오니 그의 자제도 같이 밖으로 나와버렸다. 밖으로 나온 나는 박 장로에게 안도 대의사가 하던 연설 내용을 통변해 주었다. 그는 자기 양복하에 속내의 밑에 숨겨두었던 경고문서를 집어내 던지려고 하다가 내가 만류하는 바람에 못 던졌다고 후회하면서 침통한 표정으로 국회를 나왔다. 나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서 다시 한번 안도 대의사의 말을 되새겨 보았다. 종교에서 능력을 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종교일 것인가. 우리의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 복음이다. 이 복음은 바로 능력이고 살아있는 생명이다. 나는 박 장로가 불을 질러놓고 그 불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하던 말이 머리에서 떠올랐다. 물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박 장로는 아주 확고하게 믿을 것 같았다. 우리는 안도 대의사의 말을 가지고 밤새도록 신앙과 힘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박 장로는 특별히 아침 식사를 맛있게 그리고 많이 먹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영창씨도 결심을 한 태도였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가 방으로 돌아온 뒤까지는 또 박 장로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대사명이다라는 말을 일본말로 연습하더니 속히 떠나 국회로 가자고 재촉했다. 나는 그 순간에도 이러한 비합법 투쟁을 하는 것이 과연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판단할 수 없어 몹시 마음이 답답하고 초조하기만 했다. 그래서 조용한 말로 글쎄 그렇게 위법 행동을 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멸시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닐까 몹시 염려되는걸요. 했더니 박 장로는 책망하듯이 죽기 싫으면 그저 죽기 싫다고 할 것이지. 핑계는 무슨 핑계야. 자 그럼 앞으로 몇십 년이고 몇백 년이고 잘 사시오. 하더니 자기 외아들을 앞세우고 부랴부랴 떠난다. 이제 나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저렇게 결사적인 각오를 하는 박 장로 부자가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도 알 수 없고 또 이미 모든 일이 이렇게 결정된 것을 보아 이것은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임을 믿지 아니할 수 없었다. 나도 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가만 좀 기다리세요 하고 고함을 지른 후 나는 옷을 든든히 입고 내가 가진 돈을 전부 챙겨 핸드백에 다시 집어넣고 성경을 가지고 그들 부자를 따라 나섰다. 우리 셋은 의사당에 도착했다. 그러나 오늘은 마찌야마 대의사의 비서를 찾아가지 않고 한국인 박충금 대의사의 비서를 찾아갔다. 왜냐하면 오늘은 필경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마찌야마 대의사와 같은 신앙가이고 또 양심적인 사람에게 누를 입히기보다는 우리와 같은 동포여 또 평소에 여러 문제가 많다는 박충금 대의사에게 우리들로 하여금 인하여 어떤 책임이 돌아간다 해도 어떻든 그도 같은 동족인데 하는 생각에서였다. 우리는 박충금의 비서를 찾아가서 우리는 한국에서 왔는데 방청권 석장을 달라고 하니 그는 우리를 보고 아마도 우리들이 옷 입은 것이며 인상들이 귀족이나 한국의 상류층 가정의 사람들로서 국회를 구경하러 온 사람인 것으로 생각했던지 아무 의심 없이 선뜻 방청권
석장을 내두었다. 우리는 어제 경험한 바가 있어 오늘은 더 침착하고 익숙하게 행동을 해서 무난히 국회 3층 방송턱으로 올라갔다. 그렇게도 심한 몸 검사를 했는데도 박 장로는 어제와 같이 자기 몸에 숨긴 경고문을 발각당하지 않은 채 무사히 방청석으로 올라온 것이다. 아래층 중의원 회의장에는 벌써 정부 측에서 히라누마 수상 이하 각 대신들과 500여 명의 대의사들이 자기 명패가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방청석은 방청석대로 꽉 차 있었다. 방청객들이 전부 대의사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니 많지 그 인상들이 일본의 지도층과 또 앞으로 출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자들과 또 먼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었다. 우리는 입장에서 맨 앞좌석에 박 장로와 그 아들이 앉았고 나는 중앙 좌석에 떨어져 앉았다.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니만큼 많은 수의 경비원들이 이 거대한 회의장 전체를 물샐 틈 없이 질서정연하게 지키고 있었다. 아래층 큰 회의장에는 모자에 금줄을 두르고 별이 번쩍거리는 정복을 의리의리하게 차린 간복부 경비원들이 기립해 있었고 방청실인 2, 3층도 엄한 표정을 한 수십 명의 정복 차림의 경비원들이 방청인을 향해 기립하고 지켜서 더욱 삼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개시간이 되자 벨이 요란하게 울려 온 의사당 안에 퍼졌다. 물을 끼얹은 듯이 엄숙하고 조용해진 가운데 고야마 의장이 사회적으로 등단하여 개회 선언을 했다. 그 정중한 목소리에 개회 선언이 끝날 때였다. 박 장로는 자기 양복 바지에 숨겨가지고 온 경고문을 재빨리 빼어 들기가 바쁘게 벌떡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에호바 가미 사마노 다이시메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일본의 유치장, 우리들 인수하러 온 사복경사 3사람이 우리들을 경시청 자동차로 데리고 가는 동안 묵묵히 감시만 하는 것이었다. 자동차에서 나는 다시 눈을 감고 주님,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게 맡겨진 일은 끝이 났으니 이제부터는 당신이 하실 일만 있을 뿐입니다. 에호바 가미 사마노 다이시메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고 그 경고문을 아래층 회의장을 향해 힘껏 던져버렸다. 그 순간 이 삼엄한 분위기에 의사당하는 와악 하는 소리와 함께 아수라장이 되고 박 장로가 던진 그 경고문은 밑으로 손살같이 떨어졌다. 어느새 달려들었는지 3명의 경비원이 와락 박 장로에게로 달려가서 그를 현장에서 체포하여 데리고 나갔다. 이때 박영창 씨도 총총히 그의 뒤를 따라 나갔다. 경호원이 박 부자를 데리고 나가 버린 후 어떤 수위가 뒤따라오더니 내게로 오더니 당신도 이들 중에 한 사람이니까 하고 묻는다. 나는 서슴지 않고 그렇다 하니 나를 다른 경비원장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쉴 새 없이 즉각 신문을 시작했다. 누구의 방청권을 가지고 들어왔는가, 이름과 연령, 현재의 주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박 장로의 부자와의 관계는, 박 장로가 던진 경고문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를 대충 물어서 속기한 후 나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그 방에는 벌써 박 장로와 그의 아들이 잡혀와 있었다. 우리들의 고차에 태운 채 어디로인지 데리고 갔는데 알고 보니 동경경시청이라는 곳이었다. 우리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한 그 중대한 최후 경고 사명은 끝내 이렇게 이루었다. 나는 될 일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오 주님, 우리는 이제 일본 제국 정부에 대한 최후 경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일이 경고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일본과 한국 전체와 온 세계까지 퍼지는 산역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제가 한 장을 빼고 읽었어요. 그래서 다시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